독일의 여성 신학자 가운데 도로시 젤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이란 두 가지 사실로부터의 출애굽을 말한다. 하나는 에집트에서의 탈출이며 다른 하나는 마음의 노예 생활로부터의 탈출이다.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몸의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출애굽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마음이 아직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그들은 광야 40년을 유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지음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들은 광야를 떠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선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황야 같은 세상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에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말을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반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셔서 그 1년 반 동안 어떤 경험이 있는지 생소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탔다 생각을 하시고 출애굽 현장으로 한번 성경을 여행 삼아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있는 동안에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사건들 앞에서 애굽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량없는 보호와 지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만날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감격이 있었는데 그것은 홍해 도하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온 민족이 모세와 미리암을 앞세워서 노래를 지어 민족의 노래로 함께 불렀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것을 노래로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왔을 때 아말렉군들이 쳐들어오면서 무기 하나 없이 그들은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전부 무릎을 꿇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물을 내서 먹여 주셨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러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준비한 애굽의 모든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1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애굽 광야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으면 생각이 바뀔만 하지도 않겠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년 반이 지난 이들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자마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서로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인 출애굽은 1년 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진정한 마음의 출애굽은 앞으로도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도로시 젤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0만 이스라엘의 민족적 출애굽은 주전 1240년에 일어났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개개인에 의한 마음의 출애굽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할 현재적 과제이다. 여러분,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은 BC 1240년에 끝났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출애굽의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마음이 애굽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종종 세상으로 비유가 됩니다. 우리의 욕망으로도 비유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만의 꿈으로도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출애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더 치열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집요하게, 세상에 집요하게 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치열한 전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만든 허상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는 출애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러한 의미에서 제2의 출애굽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겼다라고 승리의 외침을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가족들이 우리의 육체가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진정한 출애굽인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애고로부터, 우리가 만든 모든 허상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제2의 출애굽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제2의 마음의 출애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며 탈출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나의 마음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27절, 28절 말씀인데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반 걸렸습니다. 성서 지리상으로 보면은 일주일이면 어린아이들의 걸음으로 함께 60만이 움직인다고 하면 2주만 걸어도 충분한 거리라고 합니다. 14일이면 될 만한 거리를 1년 반 동안 그들은 광야를 돌다가 가데스 바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하나만 넘으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자신들이 쟁취할 수 있는 위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그 땅을 먼저 정탐하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믿음만 가지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금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땅을 우리의 눈으로 정탐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재봐야 되겠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건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에게 고집을 핍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계산에 맞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져야 우리는 저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앞에서 합리성을 내세웁니다. 증거를 내세웁니다. 내가 증거가 있어야 믿겠습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믿음을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조명해 줍니다. 그들이 증거를 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유능한 두령인 12사람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시켰습니다. 그리고 10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서 본즉 그 땅은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비옥한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거도 가져왔습니다. 이 실과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10명의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걸 보면서도 이들이 그 말씀대로 믿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이에 그러나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생각 사이에 그러나라고 하는 깊은 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페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강한 부정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근데 이 에페드라는 말은 문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부정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문장을 부정할 때는 도치법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에페드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앞에서 얘기하던 생각을 완전히 반전해서 다른 생각을 얘기할 때 에페드라고 써요. 이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에 집요하게 사로잡혀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동 사이에 어떤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강한 에페드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과 대칭되는 성경 구절이 민수기 14장 8절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